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검을 거두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강한 적군을 물리치신 완전히 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스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스루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다 멸해서 그때 죽은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 이들에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들과 싸워 이들을 물리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예정된 일이요. 피해서는 안 될 일이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고난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들어간다. 고난은 안 받고 싶은데 고난 안 받고 영광이 들어가는 길은 없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고난 받지 않고 영광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내 죄를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 시편의 이 사람은 거의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악을 행하여도 여전히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짓지 않고 사는데도 종일 힘들고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침에 깨어나면 벌써 하루에 일어날 일들이 나를 욱박지르며 괴롭히니 도대체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형통함과 평안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저희 형통함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들을 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았지만 깨닫고 보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나는 사망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셨던 것,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나를 재앙 없는 축복으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오만, 정욕, 탐심, 비겁함, 거짓,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세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한때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색입니다. 이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권력 다투며 타락과 자기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탐심과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체면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거짓을 버리게 하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그 후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성경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교훈하실 때마다 성경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